선교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시간에는 선교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태 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사회에 기반한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사업을 통한 각종 모임, 스포츠 활동, 레저 활동, 혹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생활 습관이 바뀌고 점점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교회 밖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건강하고 필요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함양하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했을 때는 부도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멈추어야 하고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과 대치되는 행동들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된 생활 습관은 고착되고 영적 민감성은 사라져 결국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활동 중 어떤 것들은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활동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망가뜨렸던 것처럼 영적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활동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어느 집사님은 운동부 코치로서 팀 선수들과 거의 주말마다 함께 연습을 하거나 여행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 영적 성장에 관심을 쏟으면서 교회에 소속하게 되었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코치로서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시간을 더 잘 안배해서 운동부 코치의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선수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풍성한 삶을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동네 운동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문화센터를 짓고 세상의 운동 경기를 대체하기 위해 기독교 운동리그를 주최하며 지역 사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각종 복지 활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또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교회 버전으로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위탁 아동 프로그램 대신 어린이집, 공립학교 대신 기독교 학교, 노숙자를 위한 정부 보조기관 대신 노숙인 쉼터 사역 등의 사역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 중심의 사역 활동은 제한적이고 여과되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기독교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게 지역 사회에 사는 비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의 사역은 다릅니다. 이 두 표현은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지역 사회를 위한 교회의 사역은 비록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서 선교하며 사는 삶을 대체함으로써 그리스도인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 지도자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문화를 벗어나 선교적 삶의 방식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의도적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둘러싸여 사는 것은 마치 거대한 풍선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길 원한다면 풍선을 터뜨리고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벗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인정 네트워크 속에 파고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지역 사회에 소개할 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초청 전략과
참여 전략에 많은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초청 전략은 비그리스도인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행사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근한 예배 프로그램이나 기독교 카페 같은 것이 초청 전략의 일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에게 교회 공동체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참여 전략은 각종 사역의 범위를 비그리스도인에게까지 확대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주관하여 운동회를 개최한다든가 인근 동네에서 파티를 주관하는 것 등이 참여 전략에 해당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비그리스도인을 초청해서 그리스도인과 여러 활동을 함께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초청 전략과 참여 전략 모두 나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한물가 버린 종교로 전락하고 기독교 문화도 남아있지 않은 지역에서 초청 전략과 참여 전략으로 복음화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바로 침투 전략입니다. 침투 전략은 그리스도인을 비그리스도인이 활동하는 문화 영역으로 파송하여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초청 전략, 참여 전략, 침투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교회가 주관하는 조기 축구를 시작하는 것은 초청 전략이고, 지역 사회가 주관하는 조기 축구에 참여하도록 교회에서 주관하는 축구팀을 창단하는 것은 참여 전략입니다. 반면 침투 전략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축구팀에 참여해서 같이 연습하고 경기하고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친구를 주일 학교에 초청하는 것은 초청 전략이고 자신의 직장에 성경 공부 모임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참여 전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기독교 모임을 조직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침투 전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침투 전략을 적용한 생활 방식은 초청 전략이나 참여 전략에 참여하는 것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로 침투 전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관련이 있고 또 초청 전략과 참여 전략에만 역점을 두고 온 교회 중심의 전통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침투 전략이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투 전략 때 나타나는 공통점을 살펴보면 교회나 기독교 리더십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규정을 정하고 시간을 좌우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윤리적 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핵심 가치와 정반대되는 세속화의 위협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면서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의 방식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한 청년이 기독교 사업장이 아닌 동네 커피숍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동료 직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기 위해 교회에서 일하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주일에는 활동적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오로지 기독교 친구들 속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풍선 속의 남자가 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지역 스포츠 센터의 이사였습니다. 대부분의 회의는 많은 욕설과 이기적인 결정들, 잡담, 그리고 미성숙함과 가식으로 가득한 언행과 행동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며 사람들을 사귀고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맡은 일을 계속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모임이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꼭 샤워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시궁창 같은 문화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일하고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우연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파송되었음을 인지하고 자신의 역할이 비그리스도인의 문화적 네트워크 시스템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극소수인 곳에서 살아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투 전략이 어려운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문화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욕설을 듣고 술잔이 도는 곳에서 음식을 나누며 흡연실에 앉아서 도가 지나친 농담을 듣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문화 속으로 침투하기보다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모인 단체나 혹은 기관에서 섬기기를 꺼려합니다. 그렇다면 죄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규범을 어기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서 생활하는 모범을 보이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지만 죄는 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스스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상대의 행동이 아닌 그들이 누구인가의 근거에 비그리스도인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각 사람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데 초점을 두고 관계를 맺는 영적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로 침투해 갈 때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의 우정을 발전시키고 복음을 세상 가운데로 들고 들어갈 때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유혹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능력을 갖추기 전에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회심 전에 도박 중독자였다면 세상 문화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카지노를 방문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행동과 때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했던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됨으로써 옛 습관을 철저히 깨뜨려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기에 일시적으로 내려야 할 결정에 불과할 수 있지만 만약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평생 그러한 타협 현장을 피해야 합니다.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피해야 할 상황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여야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교제함으로써 세상 문화 가운데 침투하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서 죄를 짓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위태로운 선비를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과 개인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침투 전략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낮은 영적 자존감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러 다른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서로 경쟁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통성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비그리스도인이 교회나 기독교 전반에 대해 적나라하고 비판적인 의견들을 쏟아부으면 위협을 느끼곤 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도라 불리는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영적인 힘이 부족한 성도들을 양산해낸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을 비닐하우스 믿음이라고 합니다. 잘 조절된 환경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세상 문화에 침투하려면 영적, 철학적, 그리고 이념적인 것엔 반발해도 맞설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혼자라면 대부분 움츠려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일입니다. 복음을 삶 속에서 구현하며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신 앞에 넓게 열려 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왜 자신감이 부족한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살아나게 만드는 성경 공부와 말씀 암송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줄 건강한 기독교 변증 자료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연약함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 주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삶, 다시 말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면 변명은 그만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개인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고 지적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능력도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영적 자신감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현재 교회들은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삶의 방식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또 침투 전략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교회와 교단이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방식을 택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그리스도인을 위해 기획된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은 환영하지만 오래도록 복음을 들고 지역 사회로 침투하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관하는 전도 여행이나 교회나 교단이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경향과 반대로 지역 사회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도들을 환영하며 축복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족들이 더욱 전략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그룹을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들이 세속적인 리그에 계속적으로 몸담고 있도록 격려합니다. 교회는 원례기도 모임을 만들고 성공 사례를 나누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운동선수와 그 가족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즉시 지원 그룹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소속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실을 공예배에서 선언하게 되면 교회 지도자는 그 새신자의 결단이 사실은 교회에서 파송되어 지역 사회 스포츠팀에서 활동했던 성도의 노력의 열매였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사회에 셀 수 없이 많은 분야의 복음을 들고 잠입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선택하는 성도는 교회 지도자에 의해 비판받을 것이 아니라 축복받아야 마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그저 사회복지사나 영적인 활동가가 아닙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기 위해 애쓰는 복음의 전달꾼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단지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며 제자를 삼습니다. 이들의 사역의 열매가 분명해질 때 지혜로운 교회의 지도자는 그 승리를 축하하고 다른 이들도 그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세상 문화 속으로 파송했다고 간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 공부하고 일하고 또 살아가면서 이미 학교와 회사와 이웃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담장 밖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여러 해 동안 기독교 문화에 물들어 있어서 다소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 연결되어 더욱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한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양식을 유지하면서 현재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더욱 강화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 방안의 예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속한 세상에 복음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든 선교적인 헌신의 일환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든 침투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데 도움이 될 만한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침투 전략에 도움이 될 만한 원칙. 첫째,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단지 내가 선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거나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인 전략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전략 가운데 하나는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2가지 목표를 성취하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례처럼 하나님께 그분의 의지를 따라 일하시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대상자들의 영적 필요에 대해 자신이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침투 전략에 도움이 될 만한 원칙. 둘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화에 응답하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에 답장을 쓰고 밥을 함께 먹으며 상담을 하고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 참석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행사를 다 챙길 수는 없지만 때에 맞추어 적절히 응답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복음 전도로 연결할 수 있는 순간을 잡는 것이야말로 전도의 진보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 사역에 관심을 쏟을 시간이 없다면 믿지 않는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투 전략에 도움이 될 만한 원칙. 셋째, 완벽한 삶이 아닌 진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형식적인 태도를 금방 알아챕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완벽한 삶이 아닌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거나 일하는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있는 그대로 진실해야 합니다.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완벽하게 헌신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변에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을 결코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해져야 한다는 생각은 잊어야 합니다. 차라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 후 계속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럴 때의 비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정직함에 존경을 표할 것이고 더욱 열린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침투 전략에 도움이 될 만한 원칙. 넷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바로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도한 후에 영적으로 강건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음에 대해 마음 문을 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전도할 기회를 엿보며 여러 달, 아니 몇 년 동안 기도만 하다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회를 얻어 전도를 시도하면 그 반응이 시원치 않거나 복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은 이 시점에 이르러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비로소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주관하셔서 불신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며 믿음에 대한 저항감을 없애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선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비그리스도인은 극적인 계시를 받아 변화되기보다는 복음의 진리를 서서히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이 정말로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지 알아보려고 전도자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비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고집이 세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불행히도 인생의 여러 굴곡을 통해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면 언젠가는 그들이 인생의 아픔을 통해 조금씩 구원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고자 헌신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복음에 대해 더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누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